충분히 10년 동안 배우고 나서 30살이 되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제사장이 돼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제사를 관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은 30째 해 넷째 날 초닷새 이렇게 시작해요. 그 30째 해가 바로 에스겔이 나이 30세가 되던 해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것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25살에 2차 포로, 남왕국 유다가 한 번에 다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포로가 됐고, 3차 포로 때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포로로 잡혀옵니다. 기원전 597년인데요. 그때 나이 25세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 지난 해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이거 정말 꿈과 같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돼. 5년이면 여러분, 5년이면 충분히 절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그것도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활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죠.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는 그것을 다시 조선에다가 팔아먹습니다. 누가 사냐면 그 끌려간 노예들을 조선 사람들이 사갖고 다시 사서 데리고 오는 거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러니까 사대부 집안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끌려가면 그것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돌아올 환자에 귀향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환향했다. 근데 남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랬어요. 돌아온 여자, 그렇게 해서 귀에 돌아오는 환향녀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환양녀가 돼서 마치 이렇게 창녀나 이런 것처럼 부를 때 우리가 환양녀 이렇게 욕으로 사용했던, 사실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임금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 대신에 굴욕을 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그래서 돌아온 것을, 그 나라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각자 개인이 가정에서 찾아오는 거죠. 그 활의 장면 중에 그 영화 장면 중에 보면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조선의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들이 그 장면에 나옵니다. 아마 그보다 훨씬 전에, 그게 기원 후, 지금으로부터 한 400~500년 전의 일이었는데, 이때는 기원 전이에요. 기원 전 6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500년 전에 더 무지막지한 시대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을 대하던 시절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에요. 노예가 재산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힘이 정이던 시대에 나라가 패배를 하는 거죠.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가요.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가가지고 5년이 지났는데, 그 그발 강가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인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때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선지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역사 공부를 조금 더 해볼게요. 조금 더, 지금 이 포로보다 한 100여 년 전에 기원전 722년
8세기죠. 8세기 초에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8세기에 그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는 누구였냐면 아수르였어요. 아시리아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오리엔트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100여 년이 지나서 622년, 722년에서 100 빼면 622년에 남한국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나라 영종조에 제가 비유를 하는 남한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아주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뭘 발견했어요? 예, 성경,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면 들은 걸로 했다는 거죠. 듣고 들은 걸로. 율법책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중세에요. 중세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죠. 그때도 성경을 사람들이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이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로지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벌게티역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물론 헬라어, 히브리어 있었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은 감히 읽을 수도 없고, 라틴어, 로마문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미사도 예배죠. 미사도 라틴어로만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 말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어도 라틴어로 드립니다. 사제들이 그러면 라틴어를 잘하느냐? 사제들도 몰랐습니다. 미사 용어만 외우는 거예요. 미사 용어. 그때 그 설문조사해 놓은 논문 같은 게 있어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 사제들이 10계명의 내용을 모릅니다. 10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사제들이. 그 정도로 성경에 무지하고 무식했죠. 그러니까 교황이 시키는 대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법인 줄 알고 교황 무오설, 교황은 틀리지 않다라고 했던 거죠. 종교개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정치 사회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만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기술 문명이 이게 또 굉장히 사회를 바꾸는데, 그때 구텐베르그가 금속 물자를 발명을 해요. 우리가 배우기에는 직지신체우주보다 200년 늦었다고 하는데, 하여간 구텐베르그가 이 금속 활자를 만들어 놓고 이 활자, 자기가 만든 이 금속 활자로 이 독일어 성경을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텐베르그가 그때 200몇 권을 인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몇 권이 남아 있습니다. 구텐베르그의 성경 해가지고 독일어 성경이죠. 마틴 루터가 번역하고 구텐베르그의 인쇄 활판은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동양에서 전래된 종이하고 인쇄술이 서양 문화를 바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맞춰져서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 개혁이 나중에는 시민혁명의 밑거름이 되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번역했어도 인쇄술이 없다면, 책이 보급될 수 없다면, 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못 읽어봤겠죠. 마틴 루터가 이 경문을 붙였잖아요.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 질문지 99가지의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교황한테. 그를 성당 벽에다가 붙였는데, 그게 한두 달 사이에 소위 찌라시 형태로 인쇄가 돼가지고 전 유럽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읽어보니까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이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를 덮어놓고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아멘입니까? 라고 자꾸 묻지 않잖아요. 무조건 아멘을 하는 것이 저는 이 현대 기독교의,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아멘한 그 말씀이 진실로라고 내가 믿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 아멘하죠. 덮어놓고 아멘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병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기원전 6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어요. 100년이 지난 622년에 성율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땅에 종교 개혁 운동이 아주 성공하고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39살에 8살에 즉위해서 31년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또 전투라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계속 침공을 받다 보니까 아수르 세력이 한 100여 년 지나면서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애굽이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치고 올라오면서 아수르를 정복하려고 집어삼키려고 올라갈 때 이스라엘 유다의 요시야 왕이 가로막았다는 거죠. 자기 땅을, 이스라엘 땅을 못 밟고 지나가게. 그게 무기또 전투입니다. 거기에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으면서 준비되지 않은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요. 첫째 왕은 일찍 죽었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네 번째 왕을 백성들이, 왕이 전쟁에서 죽으니까 왕이 없이 백성들이 네 번째 왕을 왕으로 세워요. 이게 17대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이 됐는데 애굽이, 이집트가 요시야 왕을 죽였잖아요. 죽인 다음에 이 왕을 17대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를 시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요. 누구를 세우냐면 둘째 아들을,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여호야김 왕이 됩니다. 18대 왕. 당연히 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애굽 편을 들겠죠. 그래서 애굽 편을 들면서 친애굽적인 정책을 피는데 애굽이 이제 다시 한번 아수르를 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더 위로 가서 이제 방해하는 유다 왕이 없으니까 유다를 훨씬 지나서 북쪽의 갈그미스라는 곳까지, 아수르 땅이에요. 갈그미스까지 올라갔는데 바벨론이 와서 갈그미스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애굽이 패배합니다. 애굽이 져요. 애굽이 져서 다시 자기 본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종속이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게 이제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땅에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밑에 있는 애굽, 위에 있는 아수르, 또 저기 동쪽 끝에 있는 바벨론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사실은 동쪽에, 지도에 보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데 곧장 이렇게 오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와,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 사막지대로 올 수 없으니까 북쪽에서 아수르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아수르 지역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에서부터 북으로 끌려갈 때 북으로 끌려간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의 북쪽을 향한 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북쪽으로 그래서 북쪽이라고 하는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바벨론인데 왜 북쪽인가? 지리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국가적으로 이 세계 열강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의 패배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는데 이 궁창이 환한 궁창이 보입니다. 이게 차례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꼼꼼히 읽어봐야 그림이 조금 그려집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할 때 이야기 등처럼 궁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궁창 아래에, 궁창 위에는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형상을 같은 이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의 형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에스겔을 읽어보면요, 인자야 할 때 그 인자는 선지자 에스겔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런데 에스겔서에 궁창이 있고요, 궁창 위에 빛나는 광채를 있는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러니까 인자죠. 인자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예수님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인자라고 표현 안 하고 이 에스겔서는 그냥 사람의 형상 이렇게 나옵니다.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이가 있어요. 궁창 밑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날개가 있어요. 마음껏 날아다니는 거죠. 어디든지. 그런데 날개 옆에는 바퀴가 있어요. 바퀴는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퀴에는 눈이 있어요. 눈이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가득해요. 잠자리 눈 같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세상을 감찰하시는, 세상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런데 그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2장 8절에 보면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두루 말려 있는 거죠.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우리 어렸을 때 전지 이렇게 도화지 말잖아요. 말면 잘 말고 이렇게 세워놔도 끝이 상합니다. 끝이 상하니까 두루마리가 있으면 이게 말릴 때요, 이 여백이 많아요. 실제로 성경 두루마리는 여백이 많아서 옆이 상해도 글자가 상하지 않도록 여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말 때요, 두루마리는 한 면만 씁니다. 이면지 활용을 안 해요. 두루마리는 한 면만 여백이 많게 쓰여져 있는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2장 봐보세요. 2장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특이한 거예요.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 이 에스겔로 하여금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의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다른 모든 두루마리는 한쪽만 적습니다. 그리고 여백이 많은데 이 에스겔이 먹는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씨가 빽빽하게 있어요. 가득 찼어요. 글자가 가득 차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글자의 내용이 이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의 내용 2장 10절에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슬픈 이야기,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한 거를 먹는 거예요. 3장 1절에도 보면 이 두 마리를 먹고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3장 3절에 보면 내 배에 채우랍니다. 말씀으로 배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창자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더니
선지자의 입에 꿀같이 달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내면화시키라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내 안에 채우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내면에 숙성된 말씀으로 사명을 다하라라는 것인데,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겁니다.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밖에 있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선지자에게. 그런데 이 내면으로 들어온 그 말씀이, 그것이 비록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비록 심판의, 재앙의 무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면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기쁨, 말씀 먹기의 즐거움, 성경 읽는 그 기쁨을, 성경을 내 안에 채우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죠. 대박 나는 거, 내가 주식 투자한 것이 막 돈 버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죠. 아니,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회사에 취직되는 것, 그런데요, 이런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대학 좋은 데 가도 기뻐도요, 그 기쁨을 1년, 2년, 10년까지 갖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을 얻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다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죠. 내 내면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 내면화된 말씀이 숙성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 3장 15절에 보면 환상을 다 보고 나서 물론 그 뒤에 이 에스겔서는 4장 이후에도 환상이 계속 이어지지만 초기의 소명 환상이라고 그래요. 1장, 2장, 3장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환상의 끝에 그가 이제 그발 강가에 가서 사로잡힌 자들, 포로로 와 있던, 같이 절망하고 같이 정말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16절,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미 환상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궁창이 보이고 보좌가 보이고 그 위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 사람의 형상을 갖추시나 보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순종하고 그와 함께하는 내 생물의 모습, 날개 달린 모습, 다 바퀴의 모습들, 눈이 가득해서 온 세상을 감찰하는 모습을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창자에 가득 채우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나서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와서 오자마자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게요, 우리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간증 문화입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으로 아주 간증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간증을 매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 그 이후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간증이 물론 우리들을 자극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긴 해요. 그런데 이 간증은 그 사람의 고유한 체험이,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고유한 체험이지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다단계의 에서도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뭐 친구나 해가지고 이제 특히 대학생들도 다단계 이런 데 많이 가게 되는데, 가서 보면 이 강습회 강연회 뭐 교육 시간에 성공 사례 발표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뭐 해서 뭐 그게 다 간증 요법이죠.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마음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쓰는 것이 이 신뢰를 드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에스겔이요 환상을 다 봤습니다. 그발 강가에 왔어요. 그발 강가의 작은 도시가 데라빕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그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와서요 7일을 머뭅니다. 15절 끝에 7일을 지내니라, 16절에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요.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에서 많이 듣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뭐에 실패한, 배식에 실패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뭐 그런, 우리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전에 실패하는 것은, 전투의 실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서 늘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병가지 상사예요, 상사. 그냥 늘 있는 일상의 일들입니다. 전쟁에 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경계병을 세워놓고 불침번을 세워놓고 나머지 군인들이 휴식도 취하고 잠도 자고 나머지 군인들이 다른 일도 하는 건데, 경계에 실패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저는 철책선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휴전선. 그런데 몇 년 전에 노크 귀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철책이요 하나가 아니라, 철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155마일 휴전선은 철책이 이중 철책으로 되어 있어요. 철책이 2개입니다. 철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책을 끊고 들어오면 소리가 나도록 실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 그걸 끊으면 철책만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보기가 울리게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이미 쥐레가 있고, 아니 경계병들은 다 뭐하고, 그러니까 이 쥐레니 크레모아니 그런 인계철선이라는데, 철선인 이런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철책을 위로 넘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Y자형으로 되어 있고, 위에 동그란 철책으로 해서 사람이 그냥 넘어가기가 그게 어려워요. 땅으로 파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철책을 끊고 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병사들이 초병들이 서 있는데, 그것도 30분에 한 번씩 병사들이 이동을 해요. 병사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도 순찰을 계속 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내무반까지 와서 언덕 너머, 내무반은 다 언덕 너머에서 저쪽에서 안 보이게 있거든요. 북쪽에서 내무반까지, 그때까지 아무도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없으니까 노크레가 나 귀순했다고, 노크 귀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해안에 그 목선이 온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귀순했으니까 망정이지, 간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작전에 실패한, 이게 바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병입니다. 경계병. 워치맨이에요, 워치맨. 그런데 여러분, 이 워치맨, 워치타워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워치타워? 우리말로 파수대. 파수대라는 책 보셨습니까? 예,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 위트니스 오브 지호바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아동부 설교 제목이 우리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안 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러죠? 전혀 안 가보셨군요. 왕국회관이라고 합니다. 왕국회관. 왕국회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여호와에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죠. 신약에 여호와라는 말 없죠. 없죠. 다 구약에서 교리를 끌어옵니다. 여러분, 교리는 어디서 정립을 해야 될까요? 신약에 와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뭐라고 하냐면 신약교회라고도 해요. 신약교회라고.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구약은 구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만 구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도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회교도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도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구약만 있어요. 이슬람은 구약 플러스 코란이 있습니다. 꾸란이라고 하는 코란. 기독교는 구약에다가 신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그렇다고 구약이 무가치하다, 구약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리를 정립하려면 신약에서 해야 돼요.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 없이, 신약 없이 구약만 읽으면 유대교 되는 것이고, 쿠란으로 구약을 읽으면 이슬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죠. 이단 중에요, 구약의 이단이 많아요. 안식일교 어디에 있어요? 관점이? 안식일에 있어요. 구약에 있죠. 구약에 있죠. 여호와의 증인 구약에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왕국, 이스라엘 왕, 유대 왕인 것처럼 왕국회관이라고 하고, 거기서 만들어낸 책자가 있어요. 요즘 원래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는요, 가가호우 방문입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는 게 이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19세기 미국에서 온 미국 이단이에요. 미국에서 발생해서 미국 이단인데, 가가호호 방문하는 게 아주 그들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두 사람씩 짝지어 가지고 그렇게 방문을 해서 전도하는데, 그때 나눠주는 책자 이름이 뭐예요? 파수대입니다. 파수대예요. 파수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수대. 그 파수대 책자를 요즘은 집집마다 방문해도 집에 사람이 없어요. 엄마들도 다 일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방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몇 년 전, 2, 3년 전부터 이 전도 전략을 다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역전 앞에, 대학교 앞에 이렇게 입간판 세워놓고 거기에 책자 막 꽂아놓고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서가지고 이 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를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서 그냥 가만히 있고 인사하고 무료입니다,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하는 그 책이 파수대입니다. 파수대. 파수대예요. 거기서 월간지로 또 하나의 책을 만들어내요. 파수대하고 자매지. 깨어라입니다. 깨어라. 오늘 파수꾼의 사명 17절 보겠습니다.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라라는 거야. 깨우리라. 그게 이 여호와의 증인의 중요한 책자 두 개. 파수대와 깨어라. 파수대, 워치타워, 그리고 깨어라, 어웨이크, 두 권의 책자가 전 세계에요. 약 1억 한 달에 매달 1억 4천만 부 정도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당연히 구약적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하진 않지만 상당히 낮게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왔다, 이걸 유출설이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높은 분이에요. 예수님도 높은 분은 높은 분이지만 하나님보다 낮아, 급이 낮아.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는 뭐냐면 총을 갖기를 거부를 하고, 구약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니까 수혈을 거부를 합니다. 수혈하는 치료를 거부를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집총을 거부하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를 아주 미화해 가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국가가 용인하는 그런 지금 단계까지 왔죠. 군대가 다녀오신 분들은 다 비양심이에요. 예, 지금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자, 이 파수꾼의 하는 일이 뭘까요? 경계를 하는 거죠. 경계. 누구를 경계하는 거예요? 적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155마일 그 GOP 라인에서 경계하는 병사들은 북에서 침투해오는, 그래서 저희가 근무할 때는 80년대 중반이었는데요. 간첩 잡아 헬기 타고 집에 가자. 이게 우리들의 구호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간첩을 잡아가지고 그날부터 제대할 때까지 휴가야. 헬기 타고 전남대생이 하나 잡은, 우리 요 파주 옆에 장담반도에서 잡았는데요. 이 헬기 타고 광주까지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도 간첩 잡아 헬기 타고 집에 가자. 뭐 포상금 이것도 엄청나고요. 뭐 했었죠. 실제로 눈만 잘 뜨고 있으면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뭐 지뢰, 크로모아, 뭐 이게 다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졸고 있거나 혹은 초병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100m 사이에 초병이 5명이 5초소를 운영해야 된다. 5개를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2개만 세워놓습니다. 나머지는 들어와 자요. 그 구멍이 새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니까 이게 빵꾸가 나는 거지. 그렇습니다. 경계는 적을 지금 보는 겁니다. 워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 에스겔의 파수꾼은 뭘 경계하는 건가 보십시오. 자, 18절부터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악인들 얘기가 나요.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로 돌이켜. 악인과 의인, 어떤 악인과 의인일까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 바벨론이 지금 이미 이들은요, 어디에 있어요?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이미 바벨론 제국 속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누구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을 또 완전히 밟아 죽이려고 올 곳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의 대상이 누구예요?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에 경계의 대상, 깨어라, 깨우치라. 너가 가서 깨우치라 할 때 그 깨우치는 대상이 누구냐? 악인과 의인입니다. 악인과 의인인데 내가 깨우쳐서 네가 깨우쳐서 그들이 듣고도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파수꾼인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깨우치지 않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도 묻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도 보세요.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원래는 이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옛날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행위,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옛날에는요, 독립운동 했어. 근데 광복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43년, 44년, 1년, 2년 앞두고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 대동아 전쟁에 황군의 자원 입대하는 것이 일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우리 지금 조선의 어려운 이 나라가 일본의 저 발전된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서 빨리 우리를 개화하고 우리를 근대화해야 된다라고 그 유명한 책을 쓰던 이광수가 막판에 친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친일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네가 과거에 의인이었는데 공의를 행했어요. 그런데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해. 악을 행하는데 이 20절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 쌓습니다. 마지막에 뭘 쌓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 이 악을 행한 의인, 옛날의 의인, 옛적에 소시적에 의인이었던 이 사람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깨우쳐서 그가 깨우치면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사는데 네가 깨우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냥 죽으면 깨우치지 않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네가 그 핏값을 너에게도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네가 깨우쳤는데 그 사람이 안 깨우친다고 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하는 것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 파수꾼이 지금 경계의 대상이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니에요. 파수꾼의 경계의 대상이 악인과 의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자기 수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정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세습을 해도 세습을 옹호하는 목사들 패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10만 등록되어 있는 교족 인원수만 10만이 넘는 교회가 자기가 담임 목사 막 하고 있을 때는 절대 세습 안 한다고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서 헌법, 장로교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침례교는요 헌법이 없습니다. 헌법이 없어요. 헌법을 만들질 않아요. 사람이 만드는 법이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헌법 만들기를 거부를 합니다. 우리 침례교는 헌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나 다른 교회는 헌법이 있어요. 근데 그 헌법을 만들었으면 헌법대로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헌법을 거기를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의 아들이나 혹은 뭐 사위나 그 담임 목사가 있는 장로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담임 목사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퇴를 합니다. 2년 동안 담임 목사를 청빙을 세우질 않아요. 그 사이에 이 아들은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게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편법 세습이죠. 교회에서 재정 다 되고 사람 다 돼서 교회를 하게 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난 나는 은퇴 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재판을 하는 재판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교 교단은 재판국이 있어요. 이 재판에서 헌법대로 재판을 하면 될 텐데 그것을 재판을 계속 미루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 화요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갑론을박 자기들끼리 비공개 회의하고 이 결론이 안 나니까 나중에는 연기를 한다고 발표가 나는데, 이것이 기독교 신문에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요 JTBC를 비롯한 일반 뉴스에 KBS에서도 나오고 JTBC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이것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우습고 그리고 치졸하고 악해 보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에스겔의 파수꾼 경계의 대상, 지키는 그것이 깨워는 대상이 누구예요? 적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미 무너진 아수르가 아니라 저기 수천 킬로미터 있는 애굽이 아니라 지금 그발강가에 와 있는 지금 이 에스겔의 예언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그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 보고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깨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악인과 의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뭐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대통령이 지난 번에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 연설에서 언급을 했어요. 이 광복군의 뿌리가 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이 광복군은 사실은 그 자체는 굉장히 뭐 김구가 이끌고 했었지만 이 실제는 굉장히 약하고 형성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의용군이 훨씬 더 실질적인, 그래서 김구보다 일제가 김원봉이라고, 이 조선의용군의 대장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인데 김구보다 이 포상금이 10배가 많았다고 그래요. 김원봉을 잡기 위해서. 그러던 사람이 광복군에 들어오니까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조선 땅에 진군을 못해서 그렇지, 그때 광복군이 조선을 진군을 해서 우리 힘으로 광복의 힘을 우리 했다고 하는 것을 세계 앞에 드러냈어야 우리가 승전국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승전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식민지에서, 식민지 국가 중에 하나에서 샌프란시스코 52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끼지를 못했어요. 승전국이라고 하는 중국도요. 중국도 국공합작해 가지고 일본하고 싸웠기 때문에 승전국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뭐 승전국이,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것에 떡이나 얻어먹고 하는 형편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김원봉이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으로 월북했다는 것이고, 북한 이 김일성 밑에서 우리나라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6.25 전쟁 이후에 나중에는 숙청이 됩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북한군을 만드는 또 6.25 전범에 이게 가담을 했다는 거죠. 자, 과거에 독립군 투사를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북한군에 했기 때문에 이미 행한 공의를 기억할 바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그래서요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된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그렇게 맞이해야 하는 거죠. 자, 이 파수꾼의 사명이 외적이 아닙니다. 외적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집트, 애굽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포로로 잡아갔냐면,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요, 천민이 아닙니다. 평민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주로 귀족, 왕족, 다니엘과 같이 총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기술자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나라가, 남한국 유다가 이렇게 망해져 가고 있는 것의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악인과 의인이라고, 내가 옛날에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과거에 이미 행한 그것만 거들먹거리고 지금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습에 대해서 옹호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야 그래도 그 교회가 지금 수많은 교회들을 돕고 있고, 뭐 개척교회 돕고 있고, 선교 이렇게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 병원도 짓고 하는 그 교회 아니냐,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구제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백억 교회 돈 횡령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집행유예로 나왔을 뿐이지 유죄입니다. 유죄예요. 감옥에 가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기독교의 먹칠을 하고 교회의 이름을,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는 것이 이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우리가 상실한 것 중에 하나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나 이런 큰 교회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냐. 여러분, 남의 얼굴에 침 뱉으면 어떻게 돼요? 뺨 맞죠. 쌈 나죠. 얻어 터지죠. 침을 뱉으려면 누구 침에 얼굴에 침 뱉어야 돼요? 자기 얼굴에 뱉어야지. 아니, 한국 교회가요,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해서 자기 수정, 자기를 세상식으로 하면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자기 성찰이. 자기가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에스겔의 이 파수꾼의 사명이 저 수백 년 전에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에스겔에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면에 숙성된 말씀으로 사명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이 뭐였냐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에요. 아니, 바벨론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들이 그들이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광채를 보여줘요. 근데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창자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속에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내 입이 꿀과 같이 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벅찬 감정을 가지고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물론 7일 지금 보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이 사실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예수님 봤다 그러면 7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다음부터 막 떠들죠. 숙성의 시간이 좀,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어지고 그것이 인격화되어져. 말씀이 인격화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깔 부리는 거 보면 이건 성깔입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성깔 부리는 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독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격은 여전히 욕심,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돼요. 내 창자까지, 내 속까지 숙성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나에게 시키시는 그 일을, 그것이 비록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서 죄 얘기하지 마라. 죄라고 하지 말고 병이라고 얘기해라. 현대의 어떤 흐름입니다.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병이라고 치료를 받아야. 그래서 한국 교회에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는 고치라는 거죠. 죄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건데 죄라고 얘기하지 말고 병이라고 얘기하자. 부적응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사람이 그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물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서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충분히 숙성이 되어져서 내면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대로, 그런데 내 안에 채우는 게 뭐냐면 세상이 하는 똑같은 욕심으로 채웁니다. 세상이 하는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요. 경영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도 세상보다 못지않게 교회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내면화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야 되겠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숙성된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비록 사실은요 성경에는 다니엘이든지 느헤미야, 이게 다 포로기예요.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에스겔, 돌아오는 에스라, 이런 사람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실은 그들의 그 영웅적인 삶을 받쳐준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루터기처럼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을 모를 뿐이죠. 우리가
그 남은 자들,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하나님 남겨두셨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파수꾼의 사명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분노로 하지 아니하고 내 격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숙성된 말씀으로, 내면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잊지 않게 하시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가득 채우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시대가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먼저 이 말씀 앞에 벌벌 떨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으로 다 같이 나서나가겠습니다.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면에 숙성된 말씀으로 사명을 다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